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게 될 때는 이것을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혹에 걸려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 덫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돌아서지 않으면은 사탄의 소망대로 파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지금 길을 가다가 이게 걸려 넘어가고 있는 건가?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들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육에 속한 것을 쫓아가다가 지금 내가 걸려 넘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염려도 똑같지만 그러나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은.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 중심에 따라서 인생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인생도 있고 7번 넘어졌을 때 그대로 재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번 넘어서 8번째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번째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내 몸이 괴로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재정의 공방을 받고 내가 지금 육신의 병이 들고 내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하는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사람은 장성한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합한 신앙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장성의 신앙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장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에 초월한, 자연계를 초월한, 내 자신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이 육신 속에서 솟아난 육신의 기운들,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죽여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영혼 구원의 사명,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다가 내 육신에 그런 육에 속한 성품들을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괴롭고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장은 전체적인 장이 인생에 환난을 겪었을 때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표대를 가지고 달려갈 때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인생을 대처해 나가는 여러 가지 환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말씀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행함의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초보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은혜도 있고 장성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다 각양각색이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에 나타나는 시련입니다.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입으로 말하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십자가 길을 갈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께도 시련이 왔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다 같이 로마 군인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사형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로마에 대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영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역죄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같이 지금 십자가에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소망이 다 있어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지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고 싶다. 학생은 학생들의 소망이 있고 기업가는 기업가의 소망이 있고 저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소망이 있고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다 소망이 다 있어요. 하나의 말씀 붙들고 가는 소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습니까? 그럼 죽은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을 해와야 되겠다. 그게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타나는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기도를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흔드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면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표대라고 그러셨어요. 표대. 아브라함은 바라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시련이 제자들의 배신,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등에 칼을 꼽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다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일은 뭔가? 당장 수치와 육신의 매로 인해서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뼈, 힘줄과 신경을 떨고 있는 그 데모스에서 고통스러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사명인 거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환경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때 나갈 때 표대가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시는가? 오늘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제사함. 많은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안에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저는 왜 일을 할까요? 목표를. 하나님 저한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받았을 때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뜻이 뭡니까? 저한테 향한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앞으로 한 2년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2년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뜻이 뭡니까? 이 신학교 오게 할 것이. 제가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2년 동안 내가 준비를 했다가 내가 갈 것이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목회를 하려면 내가 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한테 뜻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물었더니 저보고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적이 쫙 있죠. 내가 커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게 하신다. 그러면 현실의 당면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공부죠.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언약의 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헌신만을 강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못 박혀야 하지만 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뭐라고 합니까? 32절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내가 죽지만 나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과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왜 흔들릴까요? 이 세 가지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고 이것이 있는데 믿음도 있는데 흔들립니다. 이거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일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다 보면은 환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 보면 수치심, 괴로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무엇을 뛰어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여기다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하고 지친 날들이 오지만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시켜줍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 끝은 부활이며 그 끝은 연류관이며 그 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시험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한 지식. 이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이 진정이라는 단어가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호세아서는 얘기하기를, 국가가 멸망할 때 호세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예배를 달리고 제사를 달리는데 안은 썩었다. 행동은 전부 다 썩었다는 겁니다. 말뿌리였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북쪽이 멸망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련, 사탄이 주는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소망을 주실까요? 치유입니다. 치유. 사업이 부도난 사람한테 어떤 걸 줍니까? 재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줄까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격에 맞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에 맞는 만큼 주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까지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어린애 같은 시간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 열막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들 가지고 막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깨끗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장성한 자들이, 중직자들이 보담아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중직자들, 초신자들을 보담아 주시고 시험 들면 건면하고 나오게 하고, 목회자가 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들 주의 종이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면 안 갑니까? 건찰이 구역장이 하나님 종이 아닙니까? 세웠는데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면 난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하고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사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죽일 때 시험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절제라는 겁니다. 극기, 절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시험이 들지만 깨어오게 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몸이 피곤한 대로 내 육신의 마음이 끌어 자고 싶으면 자버리고, 또 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싫을 때도 기도하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연단되지 않는 신앙들은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회개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회개하는 거고 나머지 오늘 제자들도 차이점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 볼 때 목회자가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을 봅니다.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떤 정도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율법 속에 있고 어떤 정도의 은혜 속에 있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다. 목회자들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해서는 훈련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거친 사람들이 중직자로서 구역자로서 건설로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일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율법적이고 이게 인간적인 관계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날 장성에 되면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자들에게 건면하고 저주받을 자에게 건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왜 그럴까요? 와서 물에 뜯고 핥히기 때문입니다. 찢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직자가 되시면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계속 시험 들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얘기가 뭘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장성한 자입니다. 악에.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장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까지 장성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기까지는 그가 수없이 나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와야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자들께 말씀하면 나는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내일 내가 잡혀나갈 때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도무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준비된 자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은 준비된 자들인데 너희들은 육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한 자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토멘, 퍼뉴마, 프로티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퍼뉴마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영입니다.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들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12제자들아, 너희들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음은 준비되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땀방울이 흘러내릴 적에 뚝뚝뚝뚝 흘러내릴 적에 그 추운 새벽에 뚝뚝뚝 흘러내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힘을 달라고 아버지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사단과 대적하고 환경과 대적하고 내 자신을 흔들리는 마음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뚝뚝뚝뚝 흘러내리는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해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육신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마음은 어떠냐?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어다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아. 마음은 준비.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이거 인정합니까?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피곤하고 괴로우면 자버립니까? 하나님 어때요? 그렇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석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어려우면 자버립니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는 학생 신분이 지나면 끝이에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막 분리시킵니다. 인터넷 보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그거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육신에 약한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절제합니까? 볼래요? 54절에 보게 되면은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12군단 되는 이 12군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병력입니다. 제자들은 잘 알아요. 이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들 나한테 몰아내가지고 주셔가지고 이것들 싹 따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올 때는 절제 능력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임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육신에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나와 함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한 조금 더 돌 던질 만큼 가지고 기도 드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굴굴 잡니다. 툭툭툭툭 두드립니다. 너 나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잖아. 같이 기도하자. 알겠어요. 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두려워요. 예수님도 또 오니까 또 잡니다. 눈이 피곤하였더라.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힘이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은혜에 속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근원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극복해 나갑니다. 이걸 빛이라고 그러고, 이걸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컨트롤하며 절제하며 이겨나가며 세상에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지만이 이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하셔.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이게 뭘까요? 노력이라는 겁니다. 노력.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입니다. 행함이 부족합니다. 이 행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견관진들, 염려와 걱정 이런 데 영혼을 꽉 눌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도 안 나와요.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막 성령이 기도하면 그거 다 알면 여러분들이 목회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떨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고 내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눌려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입술도 안 나올 때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면 입술에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평안해지고 자유로움까지 경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분별과 절제 이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힘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열매였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는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돕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시더라. 도와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세 번 다 기도하시고 나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는 환경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45절 이에 제자들께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두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빛이 졌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달아나고 싶기도 하고, 교도소 들어가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일단 차단되니까 네 생각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울무에 걸릴 것인데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아니요. 기도할 때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철학이도 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마음이 두려우면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할 때 상대방들과 또 빚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등등등등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이 대충하면 연결이 걸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꽉 눌리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는 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기도하면 좋지요. 기타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때는 영락교회 지금 본당 앞에 상가 2층에는 그거 없어요. 여기 위에다 가스레인지인가 그거 해서 불 나온 그것뿐입니다. 그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잡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 기도하고 나면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또 일을 하고, 또 소진이 되면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교회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교회라고. 저는 광야 세상,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걸 불신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이유가 영적인 힘을 받는데,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두렵고 피곤한 그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돼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 담대하게 전가합니다. 근데 병들이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이거 그냥 뒀다가 예수님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잡아들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오늘 이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도 하지 말라는 것.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달아났지요. 예 하고 달아나지 피하기 바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때는 69절 보게 되면은 70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한테 부인하여 이럴 때 첫 번째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문당할 때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그 뜰에서 고문당할 때 베드로가 혹시나 싶어서 예수님이 생각을 해서 안 됐어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떡합니까? 딴 데로 갔어요. 딴 자리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0절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가니까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분명하다. 세 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세 번 딱 부인하는 거 달리 울었어요. 베드로가 통탄하면서 웁니다. 근데 이게 해결하는 눈물이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눈물이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전조 정상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단단히 가지고 복음을 전가했을 때 능력이 나올 때 똑같이 그날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이 너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게 맞느냐?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란다. 죽이라 죽이고 말라 말고 만들어라.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겠다 하고 우리 끝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두려운 겁니다. 능력이 너무나 그래서 풀어주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능력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능력.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시험을 극복하는 신앙에 대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거다. 내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육신에 솟아나는 나태함, 게으름, 원망, 낙심, 불평 이것들이 올라올 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은혜 받은 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은 분별력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시험이 임할 것이고 그 시험을 극복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엎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죄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연단되어서 내가 아무 감각이 없다. 교회를 엎은데 감각이 없다. 여러분들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며 삶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복이 되시면 교회를 잘 돌보시고 다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복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오지만은 견고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 기도함으로 받는 영적인 힘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임하게